글이 써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5층에서 공사를 하지만 저희는 그냥 무시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도 주말에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중에는 이제 회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고요. 주말에만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연합 in Christ입니다.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강건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거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거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 잠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일단 이불을 개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가끔 기도하다가 그대로 자요. 근데 제가 무릎 꿇고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가장 먼저 이제 고백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게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속사람이 어디죠? 속사람은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의 사회 속에 가장 많은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죠. 우울증이 그렇게 많고 조울증이 그렇게 많고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감, 그죠? 불안해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든든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받아야지 강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부모의 사랑도 가끔 삐걱삐걱거리죠. 근데 영원히 삐걱거리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의 그 확신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날마다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요,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기 시작하냐면 인간관계 안에서 잘 연합하기 시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러므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연합이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열매는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일 정도로 내가 맺는 관계 안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도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면, 관계 안에 연합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물이 관계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관계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뜨겁고 예배가 좋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맺는 인간관계 안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맺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한 연합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세 가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이 연합은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부르심이래요. 부르심.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이 곧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연합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죠?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신 거예요. 연합하신 거예요. 함께 창세 전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연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성품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잘 연합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연합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단방에 얘기하시는데요. 네, 연합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연합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에요. 사람은요,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개인주의예요. 이기적이에요. 특히 요즘 이 세상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는요, 이웃끼리 다 알고 지냈잖아요. 그죠? 이 동네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요즘은요, 동네 친구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점점 세상이 너무나 삭막해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충만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요즘 혼밥, 혼영, 이 혼자를 너무 좋아해요. 물론 저도 가끔 혼밥을 좋아해요. 저도 혼자 가끔 영화 볼 때도 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가 아주 편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연합이 굉장히 불편해요. 같이 하는 게 굉장히 뻘쭘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합을 즐거워하질 않아요. 우리가 요즘 축복송 한 지 꽤 됐잖아요. 이게 어색하세요? 편하세요? 완전 어색해요. 물론 저도 이게 좀 별로예요. 저도 성향적으로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하는 거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했을 때 너무나 싫어했어요, 사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이 축복을 진짜 많이 시켰어요. 그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는요, 그냥 시키지도 않고요. 쳐다보는 것도 힘든데 눈을 쳐다보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서로 정말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민망하고 또 더군다나 가끔 또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또 너무 신령해 보이는 형제를 만나면 부담스럽게 짝이 없어요. 저를 보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거잖아요. 뭐 서로 축복해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또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또 하다 보니까 저를 보고 우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연합은요, 힘을 써야 되고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성품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오늘 1절부터 3절 보니까 어떤 성품이 필요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겸손과 용납이에요. 겸손해야지 연합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연합 안 돼요. 연합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혼자 플레이하려고 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겸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인간들은 교만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지,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겸손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지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게 어떤 걸까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게 겸손일까요? 예, 물론 겸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겸손의 아주 중요한 속성은 진실된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진실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거짓돼요. 교만한 사람은 과장해요. 교만한 사람은 위선적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가면을 써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가면을 벗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남들에게 솔직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솔직한 겸손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실될 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솔직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용납이에요. 인간관계는 서로 용납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용납하기로 힘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용납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하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시면서 맞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 각기 다르게 너무나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지금 결혼한 지 꽤 오래됐어요. 제 아내하고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살 거예요. 놀란 게 뭐냐면 안 맞아요. 저희가 성격 테스트 했는데 안 맞아요. 그냥 깔끔하게 정반대예요. MBTI를 했거든요. 저는 ESTJ예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INFP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도 맞는 게 없어요. 데이트할 때는 그게 안 보이죠. 이 콩깍지가 꼈기 때문에. 근데 같이 살면 실제잖아요. 같이 이제 24시간을 함께 해야 되니까 와우, 안 맞아요. 모든 게 다 달라요. 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살아요? 아니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용납해 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다르니까.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맞춰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배우자 고를 때 나하고 맞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없어요. 그거 찾다간 시집장가 못 가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맞춰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잖아요. 함께 섬기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 맞는 사람 없어요. 다 달라요. 비슷할 수 있어도 달라요. 하다못해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용납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다르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해요? 또 변화시키려고 해요. 내가 저 인간을 바꿔봐야겠다. 큰일 납니다. 서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는데 100% 실패하십니다. 왜냐하면 안 바뀝니다. 아니 나도 안 바뀌는 판에 남을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저 가끔 이렇게 성령 충만해 보이시는 여성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남편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뭐 기도도 하고 뭐도 한다만 그러시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네. 아, 별일 아니죠? 나 애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변화시키려는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만약에 저의 목적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겠다. 그럼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얘는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준비가 돼야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연합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성품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꿈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꿈을 주기를 원하세요. 한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가 한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각기 다양하게 모였지만 우리 모두가 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꿈을 저희가 마음으로 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전이 뭘까요? 그거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대요.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노라. 너희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향해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있으면요, 그 비전이 진짜라면요, 그 열정이 있다면요, 나랑 좀 달라도 괜찮아요. 꿈이 같으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살리는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꿈이 있어요. 성령의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꿈이요? 사람 살리는 비전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얼떨결에 홍콩에 오게 됐잖아요. 제가 가만히 세보니까 아직 저희 가족이 온 지 2달이 안 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근데 2달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싶어요. 그냥 교회 운영 잘하겠다 이런 거 말고요. 교회 사이즈 크게 하겠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도 우리 건물 하나 가져볼까 이런 거 말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 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는 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충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새 힘을 얻고요. 일터에 나가셔서 세상에 나가셔서 또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저의 열정이에요. 그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고요. 순모임이 그것 때문에 존재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양육이 그것 때문에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청년 부흥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유학생들을 살리고 싶어요. 유학생들 많대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 섬김위원회 미팅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 예배를 만들어야겠다. 예, 만들고 싶어요. 설교 좀 많이 하면 어때요, 제가요? 청년들을 좀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 사역이 그런 사역되었으면 좋겠어요. 베이비시팅 사역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심어주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시인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같이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온 사랑의 이름을 드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요.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유명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아멘. 정말 우리가 좀 버거워도요, 남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터키, 시리아 마음 아프잖아요. 최선을 다해 섬겼으면 좋겠어요. 힘이 닿는 대로. 제가 홍콩 와보니까요, 홍콩은 임대료가 비싸요. 그리고 홍콩은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볼 때 전 세계 교회를 통틀어서 홍콩 교회가 예산을 볼 때, 재정을 볼 때 고정비 지출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임대료도 비싸니까, 물가도 비싸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인건비도 제가 볼 때 홍콩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고정비가 늘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돈을 좀 세이브 해놔야지 안심이 되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에 좀 갈등이 생겨요. 이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그대로 현실에 머물러서 인정해야 되는 건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하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궁금해요. 그 방법이 있다면 한번 돌진해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제가 섬겼던 공동체는 50%를 섬겼어요. 전체 예산에. 50%가 선교비였어요. 그것도 못 지킬까 봐 연초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냥. 예산을 딱 정하면 미리 50% 떼가지고 일단 보내자.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고정비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싶었어요. 흘려보내고 싶었어요. 그게 홍콩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면, 걸어가야 되는 대가가 있다면 그거를 믿음으로 지불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그 공동체 섬길 때요, 부교육자도 부목사님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례비 드려야죠. 잘 드렸죠. 근데 어떻게 하면 고정비를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사례비를 다 끊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최대한 우리가 많이 흘려보내고 섬길수록 해보자. 예,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개혁은 결국 목사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설교했습니다. 사실 제가 세상에서 자영업자로 살다가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성호 목사 정말 불쌍해. 저한테 조언도 참 많이 해줬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 다시 목회해.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가정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얼떨결에 홍콩으로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러니까 그런 조언해줬던 제 지체들이, 제 주변 친구들이 너무 안심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잘 됐다. 드디어 우리 성호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저도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줄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근데 여기 와서 또 고민이 시작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 정말 성경적으로, 특히 제가 요즘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너희 앞에 떳떳하다, 내가 뭔가 달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 고백 읽으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근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번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으리으리한 건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어디 가서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 해야 할지라도, 때로는 제가 또 일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 섬김, 생명, 이거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거침없이 꿈을 향한 돌진. 사도행전에 그 단어가 나오는 거 아세요? 거침없이. 거침없이 하이킥이 아니고 사도들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침없이 복음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거침없는 교회, 꿈을 향한 그런 연합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연합을 위해서 첫 번째 성품이 중요합니다. 겸손과 용납. 두 번째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한 소망, 한 사명, 한 열정. 세 번째, 이 연합을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지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7절부터 10절이 좀 되게, 제가 읽어보니까 말이 되게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7절부터 10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악한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사들을, 선물들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선교적인 일은요, 사람 살리는 일은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의 일은, 이 소명은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이 일이 아름답게 하나의 퍼즐처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각계전투하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작은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듯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나 네가 필요해, 나 너도 필요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성향이 달라도요, 성격이 달라도요, 좀 재능이 달라도요, 기능이 달라도요,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필요하십니다.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있는 둥 없는 둥 한 사람이야. 근데 있는 둥 없는 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전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했잖아요. 육체를 보더라도요, 가장 안 중요해 보이는 그 지체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몸에 솜털도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솜털의 기능이 뭐냐? 몰라요. 근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쳐다보실까요?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진짜 똘똘 뭉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있어야 돼요. 물론 가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나하고 좀 안 맞고 일하는 스타일이 별로야,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일하는 스타일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뭐든지 다 계산하고 따지고 너무 현실적이야. 완전 필요해요. 이런 분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요, 계산을 잘 못해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필요하세요. 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다 계산만 한다 그러면 일이 진척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 그냥 계산 안 하고 무식하게 간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그런 역할들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온사랑교회 못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저 김 목사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셔야 돼요. 섬김위원회 계셔야 돼요. 의견의 충돌이 있으셔야 돼요. 원래 부딪히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적을 향해 가는데요,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빵빵빵빵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This church.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고, 친한 사람끼리 하는 연합은 연합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안 친한 사람끼리 하는 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교회 안에 일들이 이제 진행되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제가 재밌어요, 사실. 너무 재밌고 기대가 돼요. 함께 우당탕탕탕탕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갈까?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당장 여러분, 이제 2월 달에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게시판 보시면 2월 사역 캘린더가 붙어 있어요. 매달 붙을 거예요. 3월 사역 캘린더, 4월 사역 캘린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훈련이 시작되는지,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거침없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3가지를 제가 오늘 설교를 끝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눴듯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겸손하세요? 자기 입으로 겸손하다고 말하면 겸손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를 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꿈을 주십시오. 이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대가 지불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잖아요. 정말 함께 있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지체들을 좀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조용히 혹은 또 목소리를 좀 내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성품을 만져주옵소서. 저희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가족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다 소중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이지만 온전히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 위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연합을 명령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겸손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진실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솔직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가면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또 너무나 자주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가면을 벗고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듯이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꿈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대가를 지불하며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홍콩 땅 안에 사람들이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다 필요합니다. 주님, 서로 소중히 여기는 가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